찬양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라이놀드 리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신학자였는데 유명한 책을 썼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책인데요. 이분이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학가 박완서라는 분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 들고 눈 2개면 2억 원이다.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오늘도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조차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뛰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서도 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기적이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이 아삽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올려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 잡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소의 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인생은 누구일까?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했습니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인생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예배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다 감사로 살기를 원하셔. 감사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뭐냐?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시는 분은요, 마귀를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택하든 원망을 택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나 감사하며 살 거야, 감사할 거야.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불행해요. 반드시 꼭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희망을 끌어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우리가 산수에서 덧셈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곱하기입니다. 보태기이고 곱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곳에는 반드시 그 인생의 삶에는 크고 작은 기적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뺄셈의 인생이에요. 나누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까지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이 감사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질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몹시 답답하신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복을 내렸어요. 돌봐줬어요. 부족한 것 채워줬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만도 못하다, 나귀만도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밥을 주는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냐, 그렇게 마음이 부패했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거.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많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패역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요. 싸매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엄청난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제사장을 향해 내가 고침받았네, 나병에서 나음받았네, 그걸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빨리 돌아와서 가던 길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 왔어요. 아분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9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뭘 훔쳐가고 그게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러면서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감사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옳은 일이야, 잘하는 일이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씨를 심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 복된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때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지 못해. 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얼굴이 헬쑥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주셔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노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안식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쉼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영적 자산이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아주 좋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외워야 돼. 그리고 그냥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짐을 져주셔요. 근데 모든 사람의 짐 다 져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매일 져주시는데 누구의 짐을 져주실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 짐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너 원망하니? 불평하니? 그래, 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봐.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 너 그렇게 살아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이에요, 내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져주셔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에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고민, 나의 고민이다. 너의 눈물, 내 눈물이야. 너의 상처, 나의 아픔이야.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때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귀한 거 드려야지, 하나님께 무거운 거, 힘든 거, 고통과 아픔과 눈물만 드리면 어떡해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거운 짐,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가져와. 내가 대신 져줄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맡긴다의 헬라어는 에프리프토라고 합니다. 에프리프토. 이 말의 의미는 쓰레기 있잖아요.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는 것, 그런 의미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거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 앞에서 절대로 원망 아닙니다. 불평 아닙니다. 가득한 불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확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더 성숙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다 가져가셔요 하면서 내던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다 걷어가십니다. 다 수고해 가십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강박증입니다. 이 강박증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반복해요. 본인 스스로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해. 얼마나 그렇게 그냥 번잡스러운지 옆에 있는 보는 사람도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들은 그냥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악취를 내며 우리를 망가뜨리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좌절, 열등감, 공포, 두려움 등의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니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모든 영적인 쓰레기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가져가세요. 다 감사함으로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고 깨끗하게 없애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서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평안과 놀라운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승리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승리 주신다, 이김 주신다,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정보통신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 예배와 동영상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IT 기술, 이 IT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정보통신 기술 혁명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뒷담화라는 것이 있어요. 뒷담화. 영어로 behind one's back. 누구의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말하는데 칭찬하는 말 아니고 축복하는 말 아니고 격려하고 좋은 그런 말 아니고 본인이 없는 뒤에서 자기를 힘들게 했거나 섭섭하게 했거나 자기에게 좀 고통과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맹공을 퍼부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뭐가 있느냐? 뒷담화 대화방이 있어요. 뒷담화 대화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며느리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대화방이 있는데 그것이 시월드 옆 대나무 숲입니다. 시댁을 시월드라고 합니다. 시집을. 근데
그 시집에서 받는 그와 같은 스트레스와 그 불만들을 이 땅의 며느리들이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0월도 옆 대나무 숲에 모여가지고 우리 집 시어머니는 이래, 네 집 시어머니는 어떠냐 하면서 며느리들이요 그 시어머니를 흉보느라 난리도 아닌 것이 10월도 옆 대나무 숲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뒷담화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 옆 대나무 숲입니다. 또 책을 출판하다가 그 뒷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출판사 옆 대나무 숲이 있고, 영화를 찍다가 그 영화의 뒷얘기를 하는 영화 옆 대나무 숲이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을 막 그냥 뒤에서 말하는 도서관 옆 대나무 숲이 있고, 하여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요 뒷담화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절대로 뒤에서 누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니에요. 뒤에서 본인이 없는 데서,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축복하는 복된 이야기도 아니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험담과 그 비난과 그 조롱이 언제 밝혀질지 모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뒷담화를 했던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거꾸로 자기와 함께 뒷담화를 나눴던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못하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뒷담화를 했던 사람이 자기를 뒤에서 뒷담화를 하며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큰 싸움 나죠. 그리고는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인간 상대할 수 없네 하면서 불신의 거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담화의 사람들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뒤집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경이 순경이 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굉장한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원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며 사실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역경과 위기도 감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감사의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얻은 승리를 무너뜨릴 세력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 주시옵시고 끝까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 하겠습니다.